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빛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산 남지방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임할 때 주님 온 세상이 어둠 중에 있을 때에도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이름을 휘날리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실 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교역자 회의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화되었는데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방을 사랑하시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안산 나눔교회 이렇게 전혀 거리두기 되지 않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일정이 어찌 되었든지 마음이 막 설레고 우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생각해 준다는 것 그 자체로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오늘 저녁 식사도 많이 오셔서 드시고 가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고 싶어도 그런 걸 잘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 오늘 프랑스에서 막 봉쇄령이 내린다 이러니까 막 밤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막 카페에서 막 놀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백성을 인도해내는 과정들이 있죠. 하나님께는 여전히 발탁과 위탁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타는 불과 같았던 모세, 40세까지 그 타는 불 같은 모세, 그러나 자기의 혈기방장함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났었던 그가 이제는 꺼진 불이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 그러나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진 불 다시 보니까 꺼진 줄 알고 그냥 타고 없어질 줄 알았더니 사그라드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쓸만해서 저 사람 진짜 할만해서 저 사람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갖추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하고 났더니 바로 보냈습니까? 바로 네 가져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보냈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강짜를 부리고 말이죠. 절대 보내지 않고 못 간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서 그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재앙 순서 아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죠?
돌종우 매흑 이렇게 이렇게 외웁니다. 돌종우 매흑. 그래서 돌림병, 심한 돌림병이 있고, 그리고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후에 9번째 재앙이 오늘 말씀으로 읽었었던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흑암의 재앙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난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겼었던 태양신 레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이 최고신이라고 여겼던 그가 사흘 동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사흘 동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임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셧다운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가 격리를 거리두기를 넘어가지고 자가 격리가 되고 봉쇄가 되고 이동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다만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빛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밝지 않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여러분 들으시지 않습니까? 떡빛 문목 부생 길진생 포. 할렐루야.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나실 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빛 되시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 되신 주님을 언제나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밝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왔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빛이 있었더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로소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틴 루터의 말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여러분, 올해는요, 안산 나눔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밝음과 어둠을 다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안산 나눔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지난 10주년 맞이했었던 8월 16일 주일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 남지방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화초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하면서 기념품이라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건 막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너무 마음에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따뜻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기도도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월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박종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박종배 목사님 어떻게 잘 대접해서 어떻게 잘 이렇게 모시고 또 그날 참 너무 감사하다 그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선교 헌금하고 가시고 더 많이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격려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딱 8월 16일 그 예배 딱 마치고 나서 23일부터 대면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 아십니까? 그 10주년 예배 드릴 때 진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뭐 잠깐 스쳐갔던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요. 저기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이 저 애찬실까지 꽉 차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벅차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단 한 주 만에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그리고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교역자들 두 분이랑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네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10주년 축하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그렇게 덩그러니 예배 드리니까 이게 뭐 꿈인가 싶고 이거 어떻게 됐나. 새벽 기도 때도 저랑 아내랑 둘이 나와가지고 저는 설교자 저희 집사람은 방송반 할렐루야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옛날에 봤던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요? 딱 10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안산 나눔교회 와가지고 첫 예배 드리는데 아내는 배가 이렇게 부룩해가지고 저기 앉아있고 저는 여기서 설교한다고요. 이게 뭔가 좀 양쪽을 봐가면서 설교를 해야 이게 설교가 되는데 이거 앉아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미 비대면 예배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별로 적응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비대면 예배가 이런 거였지. 옛날 생각에는 그나마 한 명 듣고 있었던 저희 집사람이 2달 있다가 애 낳으러 가버렸어요. 교인이 없어졌어요. 유일한 교인이었고 반주자였던 제 아내가 없어지고 나니까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싶더라고요.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과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서요 제가 막 어떻게든 노력을 어떻게든 막 초청 프로그램을 해보고 뭐 나가서 그냥 호기롭게 전도도 해보고 의욕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 붙들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고 앉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아무도 오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아. 1년 반 동안 저희 교회 그렇게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깊은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빛과 밝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목회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는 그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누군가 사이에 저와 누군가 사이에 자꾸만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군가를 끼워 넣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너 나랑 무슨 사이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밖에 있는 다른 활동들은 접고 멈춰 서서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었어요. 개척교회 목사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요, 제 마음이 기쁨이 생겼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어떻다고요? 기쁘다. 할렐루야.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어. 그런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한동안의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제가 아내에게 말하는 거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나 동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아요. 제 안에 충만함이 있어요. 제 안에 빛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눈앞에 보이던 그 성도들 하루아침에 숨기실 수도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박넝쿨처럼 하루 저녁에 생겨났던 그 무성한 것이 다음날 벌레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순간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뻐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없어져서 원망할 수 있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노예고 주변은 캄캄하고 흑암이 온 땅에 들이세워졌지만 들어섰지만 그들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빛이신 하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또 안산 남지방,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영혼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의 면면을 우리 안산 남지방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다시금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산 남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하다고, 온 세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을 붙쫓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부르시고 원영호 감리사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